네, 우리 5월 달에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말을 하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하자. 이 두 가지는 주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혹은 개인적인 독백을 통해서 가능한 언어입니다. 세 번째는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자. 우리의 입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의 삶을 무너지게 했다면 속히 깨닫고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의 찬양, 기도, 예배, 독백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에 우리는 자신을 향한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몸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며 거룩한 전으로 부름받고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하여서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된 공동체, 한 가족의 일원이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고백하며 때로는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시작하여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 서로를 세워주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말,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저에게 그런 고백으로 저에게 격려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카톡을 주고받을 때 혹은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연습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연습이 잘 안 됐다면 기회는 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한 주간만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평생 동안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로를 대하는 그런 우리 석교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이중 정체성으로 소개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까지.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대상,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나그네예요. 근데 이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돈다는 나그네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그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정처 없이 떠돈다 이게 아니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나그네. 그러니까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서울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한 군데를 더 볼 텐데 여러분 2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죠.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다르게 말하면 거류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이방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 이주 노동자, 불법 아니고 합법적으로 이곳에 와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받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외국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한 2, 3년 근무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외국 땅에서 잠시 거류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겁니다. 영주권하고는 좀 달라요. 영주권은 거기서 그냥 계속 살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일정 기간, 짧은 기간 동안 그게 짧다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어쨌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고 잠시 동안 머물러서 혹은 오랜 시간 머물러서 살면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살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아닌 원소속은 다른 곳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 거류민 혹은 나그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국적자예요. 이중, 그렇게 해도 좀 약간 오해가 있어요. 이중 신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적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땅의 문화에도 적응해야 하고 이 땅의 언어도 익숙해져야 할 거고 이 땅의 삶의 방식도 익혀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만약에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라면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 그랬거든요. 1세기의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는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도록 했거든요. 황제가 아닌 다른 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이거는 국가 반란죄인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이게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는 그런 종류의 박해는 없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지금 현대 사회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 못해요. 그러면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인으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밝히고 살잖아요. 손해가 더 커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게 일종의 초대교회가 받았던 박해와 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손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잘못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가 있어요. 예전에는 나도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정직하지 않게 불의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성공을 추구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니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정직한 방법을 사용하고 진실한 방법을 사용하고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너 혼자 잘났냐?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왕따시키고 그런 우리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세상입니다.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기독교가 강대국인 나라들도 사실은 세상 곳곳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반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그런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베드로 전서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모든 편지들은 인사말이 있죠. 내가 누구인지 또 나는 누구한테 이 편지를 쓰는지 그리고 이제 뭐 축복하는 말 이런 것들이 인사말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편지들의 대부분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좀 등장해요.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을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찬송으로 시작하죠. 인사가 끝난 다음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이유가 뭐냐? 그게 그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12절까지가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통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12절까지 나오는 거고요. 1장 13절부터 2장 10절까지 좀 길게 보면 요 단락이 전체 베드로 전서의 주제 단락이에요. 이걸 압축하면 두 절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한 절로 압축할 수 있는데 1장 15절과 16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지금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변치 않고 요구되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이고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왜 거룩해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야 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가의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니 당연히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알아가고, 그게 우리가 평생 공부하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길이거든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것을 거룩하라라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좀 길게 2장 10절까지 연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9절과 10절이에요. 2장 9절과 10절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정확하게 정체성을 말하죠.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 그러니 이런 존재로 살아라. 근데 그 이렇다고 하는 게 뭡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잘못된 일을 선택하기도 하고 여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마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혼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정의 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필요하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존재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조금씩 연습하며 그런 온전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과 이번 수요일에 김영훈 목사님이 웨슬리 설교 다시 보기 시리즈를 하시면서 지난주 수요일을 했냐면 웨슬리 설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하여라는 설교예요. 그건 책도 따로 한 권을 썼어요. 완전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참 무겁죠. 그렇지만 그 완전이라는 개념이 뭐냐를 설명하죠.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게 완전히 말하는 게 아닌 게 어떤 거냐. 이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실수가 없는 거, 약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완전이냐? 그게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이번 수요일 영상을 잘 좀 보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은 거예요. 저 역시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야, 너 하는 꼬라지 봐라. 너 맨날 똑같은 거 잘못하고 야, 하나님이 너 이제 더 이상 안 사랑할 거야.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 구원,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2장 11절부터 5장 11절까지 이 내용이 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본론의 내용은 뭐냐 하면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한 그 권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건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요.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특별히 사환들, 하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아내들이니까 믿음을 갖고 있는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3장 7절은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어떻게 대할 건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성도들 전체를 향하여서 3장 8절부터 4장 19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여기에 들어있는 거, 요 단락 안에. 다시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연장자, 교회 안의 연장자들에게 권면하고요. 그리고 뒤에 젊은이들에게, 젊은 세대에게 권면해요. 자, 그 교회 안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혹은 전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셔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그것만 알고 계셔도 베드로전서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사냐? 각각의 지위와 역할과 신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그 3장 8절부터 4장 19절까지 단락 안에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특별히 이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3장 1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자, 이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인데 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거는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주로 하는 권면이라면 9절부터 나오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10절, 11절, 12절로 연결된 이 말씀은 주로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악한 혹은 욕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박해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는 악한 말로 혹은 거짓말로 그들을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악한 말, 거짓말을 꾸며댈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여러분, 가짜뉴스는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90% 이상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주 조금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가짜뉴스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분별하기도 어려울 만큼 가짜뉴스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어떤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거나 문자를 받았을 때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유포하시면 안 돼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단체나 기독교인들이 보내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왜 기독교 단체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할까요? 그것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무력으로 혹은 재산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싶을 때는 거짓과 악을 그냥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게 좋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힘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강제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어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힘을 사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면 그냥 세상에 이 불의한 사람들 다 그냥 읽어요. 없애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되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된 본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역사가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회개하고 잘못해야 되는 많은 것들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해요. 폭력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리를 수호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를 향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힘으로 대항해서 힘으로 뭘 바꾸는 세상이 아니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죽이면 기독교가 없어질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거예요. 로마 정부도 그렇게 믿었고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 박해한 거예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점점 기독교는 온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역사를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초기의 기독교는 엘리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식민지 지배 계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극소수였어요. 근데 그들이 힘을 주장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가 너무 힘이 세잖아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서 그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돈 없으면 사람 없으면 일 못한다고 우리는 믿어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돈 가지고 사람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교회가 작다고, 예산이 작다고, 힘이 없다고 일 못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방식을 추구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베드로는 우리의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 9절 말씀, 복을 빌어줘라.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아니, 우리는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복을 잘 안 빌어주는데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없지만 복을 빌어주면서, 그래서 그 복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가는 거죠. 또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걸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 가치인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이거 말고 무슨 복이 필요해요? 다른 건 그냥 부록품인 거죠. 부록품. 근데 우리는 본 제품은 관심 없고 부록만 갖고 막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탁기 샀는데 그 세제를 부록으로 줬어요. 나 그럼 막 이 공짜로 받은 부록 가지고 막 너무 좋아. 세탁기는 안중에도 없어.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룩해진, 완전히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게 아니고 그것에 따라오는 이 또 다른 복들,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복들도 같이 따라오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진짜 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한번 좀 올라가서 찾아볼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과 좀 연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갑자기 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보이지 않아서 2장 11절 12절 아까 11장 초반부 읽었죠? 1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져서 우리 보고 악하다고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할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 갖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도 없고, 그거 갖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언제 거룩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다른 삶을 보고 하나님 계신가 봐, 하나님은 저런 분인가 봐 라고 할 때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는 거죠. 이사야는 그것을 얼굴에, 머리에 화로를 놓는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낯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자,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악한 말, 거짓말을 멈춘다고 하는 거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을 한 거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지금 했던 얘기처럼 선을 행하라. 근데 선을 행하는 건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걸 언어에 넣은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말보다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전달돼요. 실제로 의사소통에서도요, 70% 이상, 많이 보는 사람은 90%가 말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몸짓, 제스처, 표정, 이런 것으로 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법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선한 행동으로 함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한 행실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거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4절 말씀으로 읽어가면 그런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죽음이에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의를 행하다 고난당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말도 하지만 행함으로 더 크게 말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 이거는 뭐 어디서나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세상을 향한 말은 말 그대로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이다. 온 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우리의 삶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거짓과 불의한 방식을 버리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외치는 소리는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선한 행실로 대변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말하려는 메시지를 훨씬 더 크게 전하는 것이다.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쉽지 않죠. 선을 행하다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견디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내가 당하는 고난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지금까지 했던 말의 전부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거룩하게 살면, 그 말이 바로 이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사냐고. 당신 손해보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당신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냐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냐 당신은.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걸 준비하라.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떻게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 중요해. 세 가지 태도. 온유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온유하게는 상대방에게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복음은 강제로 전할 수 없습니다. 힘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전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용납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삶이 거룩한 삶인가를 늘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고, 내가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말하는 거고, 마치 내가 완벽한 사람처럼, 나는 다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그들도 그 복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454장 1절만 부르시고 함께 공동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